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지칭하는 심리학 용어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인간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심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다 나의 공로였으면 좋겠고 실패와 어려움은 누군가 혹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새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어로 놓고 살아가라고 또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자기 위주로 자기를 주인공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멋지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새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하면 성공하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고 또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은 전혀 다른 삶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잃고 난 뒤 야곱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마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요셉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야곱은 이제 요셉의 자녀들까지 품에 안게 됩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자녀를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손자들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을 옆에서 볼 때면 어쩌면 그것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큰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그런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들이 누구냐고 묻는 야곱의 질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안고 야곱은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요셉의 고백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들이 우연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고 그들의 입술을 그것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날이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고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 시간들을 통해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마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 계산을 뛰어넘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통할 때에도 또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정하고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 없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요셉의 신앙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신앙 고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5절에서 야곱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기르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아는 목자가 양을 치고 돌본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첫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는 인간적인 지략과 속임수로 평생을 바둥거리면서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과 씨름하고 또 자기 힘으로 인생을 열어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셨음을,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다스려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며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젊은 날에 야곱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내 노력과 수고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애쓴 만큼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또 그랬을 때 내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야곱과 요셉처럼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모두 주님 손 위에 있음을 신뢰하며 모두 주님 덕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매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말입니다. 이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관례에 따라서 장자 므낫세를 그의 오른손에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에 두었지만
야곱은 손을 바꾸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이에 대해서 다시 올바르게 축복해 주기를 권하지만 여기에서 야곱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두 손자들의 순서가 뒤바뀐 것을 모르고 축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죠. 손을 얹은 것은 사람인 조부 야곱이었지만 그 축복의 주권이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장자였던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장자권은 특별한 권리들을 가졌습니다. 상속의 특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문의 통치권, 권위, 영적 책임을 가진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손을 엇바꾸어 은혜를 부어주신 일은 비단 야곱과 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의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있지 않고 차자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서의 뒤바뀜은 인간의 자격과 차례, 기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축복의 주권이 세상의 순서나 사람의 관습 혹은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관습에 따라서 더 좋은 성과를 낸 사람, 또 무언가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혹은 첫 번째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만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며 자격이 아닌 은혜의 순서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차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세울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엇바꾸어 얹으시듯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에게 부어진 은혜. 그 긍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제 요셉의 가정을 축복하며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1절에서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자신은 유한하여 곧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만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서 나와서 또 흙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시간도 삶도 모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야곱은 이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의 고백은 더욱 놀랍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보다 세겜 땅 일부분을 더 주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내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실 야곱은 무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평생을 도망자와 나그네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바라보는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미래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에 속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루어진 것과 같이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믿음으로 아들 요셉의 삶을 축복하며 그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언약 계보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의 진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또 다음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때때로 일이 잘 풀리면 내 덕으로 삼고 잘 풀리지 않을 때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이 결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숱한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충분히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쥔 칼과 활을 의지해서 다음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고민과 부단한 씨름의 끝은 어떠한가요? 불안과 두려움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나의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찾아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어디로 선교를 가고 싶은지, 또 졸업 후에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 물음에 저는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저는 늘 모른다고 답합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 역시도 이런저런 꿈을 꾸고 또 계획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이 앞서는 순간 삶이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앞날을 모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보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앞서기를 더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이심을요. 야곱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요셉의 인생에 매일같이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렸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내일을 그리고 매일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고백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격 없는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엇바꾸어 얹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이상으로 일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양육자 되시며 참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매일 매순간 성실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얹으신 그 손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